이사야 58장 8절이 되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출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오늘 이사야 58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둘째 날 은혜 받을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받을 기회를 놓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받을 기회를 놓치지 마라. 아멘 하세요. 아멘. 오늘 밤 치료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동산에 모인 게 죽어서 영혼 구원 받을 그런 정도로 끝나려고 여기 모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당대에 살아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하고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서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 예수님을 모시고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며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기를 소망해서 모였습니다. 그렇게 모이신 분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치료받고 가야 합니다. 어느가 하나라도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병들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치료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 오늘 이 성회 중에 둘째 날 치료하시는 역사 모두에게 일어났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펄펄 나는 세임받은 종들이 됩시다. 지나간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치료하시는 역사를 주셨어요.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 나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대적하니까 불뱀에 물려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치료받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두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불뱀이 얼마나 웃기는지 꼭 원망한 사람만 와서 깨무는 거예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모세를 대적한 사람만 와서 깨무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 불뱀이 신령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거예요. 야, 쟤 물어라. 쟤 물어라. 여러분은 불뱀에 물릴 불뱀과 상관없을 만큼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해서 만약에 우리 시대도 하나님이 불뱀을 풀어놓는다면 오늘 여기도 아마 태반이 물려 죽지 않을까요?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엔 출애굽 때 있었던 일은 말세를 당한 우리의 거울이요 경계로 기록해 놓았다. 그러면 출애굽 역사 속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한 사람은 불뱀에 물렸어요. 죽게 되었어요. 그럼 우리 시대도 그렇게 사는 사람은 불뱀에 물린 것 같이 병들어 죽게 된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불평하고 모세를 대적한 사람을 죽일 목적이 아니에요. 무엇할 목적이야?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함. 그리고 그들이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면 노뱀을 바라보고 치료받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아멘. 만약에 하나님이 그들을 죽일 목적이었다면 노뱀을 쳐다보아도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치료받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했던 사람, 항아리같이 뚱뚱 벗다가 모세의 말을 순종하고 노뱀을 바라보다가 바라보고 치료가 됐다면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어왔을까요? 또 원망했을까요? 또 대적했을까요? 또 불평불만을 했을까요? 안 했을 겁니다. 안 했을 거예요. 치료받을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치료받을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히스기야 왕은 죽게 되었지만 하룻밤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서 도리어 생명을 15년 연장받았습니다. 무화과 뭉치로 종초에 붙여서 치료받았습니다. 문둥병들은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가 요단강에 7번 잠그라 하니까 그가 그 말이 별로 신빙성이 없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고 하고 치료받을 기회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치료해 주시려고 역사하시면 치료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셔요. 오늘 밤 저도 여러분도 어떤 보이지 않는 병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밤 아멘 아멘 하고 찬양하고 말씀에 오늘 들어가면서 치료받는 역사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날지어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가 앞에 지나갈 때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제자들은 그를 제재했지만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 목소리 속에서 그가 치료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보셨어요. 평범한 사람의 귀에는 바디메오의 애절한 소리가 도리어 소음으로 들렸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귀에는 치료받을 믿음이 있는 것을 들었어요. 똑같은 목소리인데도 듣는 사람에 따라서 소음으로 들리기도 하고 그 믿음 있는 호소로 들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이 아멘 하는 이 목소리도 주님은 치료받을 믿음 있는 목소리로 오늘 밤 들어주시고 오늘 밤 주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도 손을 한번 얹어주시고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못이 물이 동하면 하루에 한 번씩 물이 동하는데 누구든지 먼저 뛰어들면 치료받는 그런 못이 있었어요. 거기 38년 된 병자가 그 못가에 누워 있는데 38년이나 돼서 못 움직이니까 물이 동하는 걸 뻔히 보고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데리고 있다가 넣어줘야 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다 살기 바쁜데 누가 그 병자를 넣어주려고 자기 일을 초월하고 거기 앉아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베데스다 못가에 오셔서 38년 된 병자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아멘 하신 분
38년 된 병이라도 치료받으세요. 여러분, 병이 벌써 38년 됐다면 이는 부재불능인 거예요. 죽는 날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낫고자 하느냐? 주여, 낫기를 원하나이다. 다 같이 받아서 너희가 낫기를 원하느냐? 애절함이 없어. 아까 그랬죠? 그 고백에 따라서 소음같이 들리기도 하고 그 목소리 속에 믿음 있는 것이 들려지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의 그 대답을 듣고 그가 치료받을 사람이라고 믿으신 거예요.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주여, 낫기를 원하나이다. 소경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38년 된 병자는 주여, 낫기를 원하나이다. 네가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바로 치료받았습니다. 오늘 밤 주님의 말씀 한마디만 계시면 우리는 오늘 밤 치료받습니다. 치료받아요. 치료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혈루병은 몸에서 피가 자꾸 흘러나와서 죽는 병이 혈루병이에요. 그 여인이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들어오냐? 예수님의 옷자락을 내가 가만히 잡으면, 가만히 잡기만 해도 내가 치료받겠다, 이런 믿음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가시는데 자분자분 따라와서 가만히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이렇게 딱 잡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순간에 딱 돌아보십니다. 그 성경에 기록을 예수님 몸에서 능력이 나가신 걸 주님이 아시고 돌아보았다. 자기는 예수님 모르게 옷자락을 가만히 잡았는데 주님이 딱 돌아보실 때 가슴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 그 가슴은 철렁하는군요. 아마 100명이면 100명이 다 철렁했을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고 낫기를 소망하는 사람, 주님의 옷자락을 잡기만 해도 치료받는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오늘 밤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치료받을 기회를 주셨고, 치료받을 기회를 주셔도 그 치료받을 기회를 놓친 사람은 영영이 그 질병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2020년 5월 성회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치료받는 기회를 주시는 역사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그게 어떤 기회든지 그 기회는 여러 번 또 뺑뺑이 돌아오듯이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는 게 아닌 겁니다. 2020년 5월 성회는 이 지구가 존재하는 동안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오늘 밤 이 시간에 내리는 이 치료하시는 역사는 오늘 이후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 중에 병든 자가 오늘 밤 치료받지 않으면 그 기회가 다시 오지 않는다면 오늘 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치료받을 기회를 놓쳐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놓쳐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후회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치료받아야 되냐? 첫째, 영적 감각과 기능을 치료받으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 육의 병이 아닙니다.
육의 병이 아니에요. 육의 병보다 더 중요한 건 영적 감각과 영적 기능을 치료받아야 돼요. 여러분, 육적으로 기능이 온전치 못한 걸 우리는 장애라고 합니다. 여러분, 장애는 불편할 뿐이지 사는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사는데 불편할 뿐이에요. 그러나 영적 감각과 기능을 상실했다면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구원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감각과 기능이 상실된 사람은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에 분별력을 잃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밤 영적 감각과 기능을 치료받아서, 아멘 하세요. 치료받아서 오늘 모두 분별력을 회복하라. 자, 들어보세요. 우리가 영적 감각과 기능을 상실하면은요, 은혜가 내려도 은혜가 내리는 걸 몰라요. 주님이 옆에 오셨어도 오신 걸 몰라요. 하늘의 문이 열렸어도 열린 걸 몰라요. 이 성전 한복판에 하나님이 성령의 불기둥을 세우고 그걸 막 돌아가게 해서 성령의 불이 소용돌이 치고 이 성전에 역사해 해도 모르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사건입니까? 복음받은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흙덩어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빚어서 아담을 만들어 놓고, 흙덩어리는 감각이 없고 기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코에다가 생기를 하고 불어넣는 순간 그가 생명을 얻어 생명이라는 사람으로 일어나면서 제일 먼저 살아난 게 뭐냐? 영적 감각, 영적 기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창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고 알게 되고, 아멘. 그분을 따라다니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이 이 짐승의 이름을 네가 지어봐라 그러니까 짐승의 이름을 탁 짓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대화하고, 이것이 영적 감각, 영적 기능이에요. 아담에게 아무 감각이 없는 흙덩어리 속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영적 감각 기능, 육적 감각 기능들이 쫙 살아난 것 같이. 이해하신 분 아멘? 우리는 무엇보다는 그래도 네? 흙덩어리보다는 낫죠. 또 낫지도 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흙덩어리보다는 그래도 아직 생명체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영적 감각, 영적 기능을 치료하시기 위하여 아담에게 넣어주신 그 생기를 오늘 밤에 샥 불어넣어요. 우리 한 번에 치료받아요. 치료받기를 원하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남달리 구별된 삶을 사셔야 돼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영적 감각과 기능을 치료받아서 오늘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그 영적 감각과 기능을 가지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시시때때로 알려주셔서 다가오는 미래를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이방인같이 한 주간을 허겁지겁 살아가다가 주일날 아침에 늦게 눈 비비고 일어나서 간신히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사람을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인을 그 이마에 질 마음이 생기겠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그 사람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칠 마음이 생기겠나요?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에 회골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뼈가 뼈끼리 연락해서 큰 군대를 만들고 살이 오르고 가죽을 덮었지만 그 속에 생명이 없는데 에스겔이 태어납니다. 생기야 들어와서 이들 속에 들어갈지어다. 태어나니까 갑자기 에스겔 골짜기에 생기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 회골대 속에 생기바람이 슉 들어가니 그들이 다 살아납니다.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니라 뭐가 살아나죠? 영적 감각, 영적 기능, 육적 감각, 육적 기능이 살아나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불어왔던 그 생기바람이 오늘 이 성산 골짜기에 오늘 밤 불어오라. 아멘.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돈 벌고 일하고 살지만 영적으로 보면 해골대같이 빼짝 말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기도 하나도 못하고 기도 목소리도 부르라고 해도 안 나올 정도야. 바로 영적인 해골이야.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려고 오늘 밤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기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오늘 그 에스겔 골짜기에 불었던 그 생명의 생기바람이 오늘 이 동산의 종의 말씀을 종이 태어날 때 생기가 불어와서 살아나라. 영적 감각도 살아나고 기능도 살아나고 육적 감각도 기능도 함께 살아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지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5월 성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로 44절에 죽은 지 나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십니다. 돌무덤에 굴을 막아놓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고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향해 소리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 한마디에 예수님의 말씀 속에 생기가 죽은 나사로 속에 들어가니 죽은 나사로가 몸을 배로 동인 채로 예수님 앞에 나와 서는 거예요. 예수님이 풀어주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주님 말씀 한마디에 생명을 얻습니다. 영적 감각, 영적 기능, 육적 감각, 육적 기능을 함께 치료받았어. 가장 정상적인 사랑으로 썩어 문드러졌던 인간이 가장 정상적인 사람으로 회복됐고 치료되는. 그 뒤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 곳에 나사로가 항상 쫄쫄 따라다녀. 죽었다 살아남은 사람 돼. 사람 돼.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 살아나서 사람 되면 안 되고 오늘 죽기 전에 사람 돼야 돼. 죽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면. 여러분, 죽음이라는 두 글자가 자기하고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젊다고 하고 늙다고 곧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출생은 순서대로 오지만 죽는 건 순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늘 밤 죽음이라는 이 단어, 사망이라는 이 단어에서 누구도 자유로운 사람은 저를 위시해서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시겠습니까? 오늘 밤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받을 기회, 그 기회가 오늘 밤 주신 일이라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놓치지 마라. 두 번째, 황폐해진 마음을 치료받아라. 여러분, 영적 감각과 기능이 치료받는 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마음의 치료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장애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황폐해진 마음이 어떤 거냐? 황폐해진 마음이 어떤 거냐? 잘 보세요. 늘 우울해. 맥없이 우울해. 그냥 우울해. 나이 먹은 게 우울해. 이게 병든 마음이에요. 마음이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정상적이면 나이와 상관없이 우울하지 않아야 돼요. 은혜자의 마음은 우울하지 않아야 돼요. 은혜자의 마음은 우울하지 않아야 돼요. 병들지 않은 마음은 우울하지 않아야 돼요. 우울하지 않아야 돼요. 황폐해진 마음, 병든 마음, 우울한 마음, 그리고 강팍해서 완악해진 마음, 오늘 밤 치료받아야 돼요. 치료받아야 돼요. 상처투성이 마음. 여러분, 이 몸에 상처 난 것은 속된 말로 빨간 약이라도 바르지 마. 내 마음의 상처는 무슨 약을 바를 수 있습니까? 연고를 바를 수 있나요? 아니면 빨간 약을 바를 수 있나요? 없습니다. 약이 없어요. 오늘 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병든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먹먹해져 있는 사람 병든 마음이에요. 병든 마음. 황폐해진 마음. 이 마음 속에 잡초만이 무성한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치료받고 옥토화돼야 돼요. 마음이 옥토화돼야 돼요. 긍정적이고 신뢰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감사하고 늘 기쁘고 즐겁고. 이러면 여러분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은 그럼 맨날 그렇습니까? 저도 우울할 때 있어요. 저도 슬플 때 있어요. 저도 속상할 때 있어요. 상처될 때 있어요. 그런데 그걸 매일매일 이겨내는 거예요. 매일매일 치료하는 거예요. 치료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감사하면서 치료받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할 때도 다 힘있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도 다 애를 써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치료하는 역사 속에 소용돌이겠지. 아멘. 마음이 치료받으려면 이게 저절로 치료되는 게 아니라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돼. 내가 새 영과 새 마음을 주노니. 하나님이 우리 속에 새 영과 새 마음을 넣어주셔야 돼요. 그 새 마음, 우리 속에 있는 이 마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 새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여기 품으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마음 말고 내가 네게 주는 이 마음을 너희 마음에 품어라. 그게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의 마음이다. 우리 마음 속에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어. 그러니까 서로 다투게 되고 용서 못해요. 이런 황폐해진 마음, 완악해진 마음, 병든 마음을 오늘 하나님이 치료해 주는 거예요.
치료해줘. 그러면 눈곱만한 것도 여기다가 넣을 수 없는 빈 자리가 없을 만큼 아주 형편없는 것들로 채워졌는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싹 바꿔 이 마음 속에 담고 있는 원한, 슬픔, 이 안 좋은 것들을 싹 다 드러내버려. 다 드러내버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새 마음을 우리 속에다가 썩 넣어주는 거예요. 이 마음이 교차가 돼야 돼요. 이거 시간 걸리지 않아요. 주님이 결정만 하시면 오늘 밤에 한순간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꼬여 있어요. 정상적인 말을 해도 뺐다가게 들어요. 대화하기가 힘들어요. 이해보다는 오해의 소지가 더 많아지니까. 얘기하면 할수록 더 나빠져요. 그런데 오늘 밤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 속에 품게 하시는 얘기할 필요 없어요. 다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순종하고 감사하고 오늘 밤 마음에 넉넉함이 들어와요. 마음이 풍요로워져요. 조급한 마음이 사라져요. 완악한 마음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일치한 마음이 생겨요. 오직 복음 하나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이런 역사가 이 새 마음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전에는 불평도 많고 불만도 많고 맞다 안 맞다 말이 많았는데 이 마음이 새 마음으로 바뀌고부터 아멘 할렐루야 감사 찬양 영광 네 여러분 마음이 치료받아요. 마음이 늘 시끄러. 마음이 오일장이 맨날 서 북적거리고 시끄러. 그리고 마음이 노란 냄비같이 맨날 들끓어. 뭐가 그렇게 맨날 열받는지 맨날 들끓어. 거기는 가스도 안 켰는데도 펄펄 끓어. 주방에서 물 끓이는 데는 가스를 켜야 물이 끓는데 우리 마음속에 노란 냄비는 가스불을 안 댕겨도 펄펄 끓어. 몇백 도씩 끓어. 복음 받은 여러분, 그런데 오늘 밤에 새 영과 새 마음이 슉 들어오며 그렇게 펄펄 끓던 마음이 슉 아니 이게 펄펄 끓으면 뜨거워져야 되는데 열정이 생겨야 되는데 이 불은 열정을 가져다주는 게 아니라 화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화. 아시겠어요? 그런데 새 영과 새 마음이 들어와서 이 불이 꺼지면서 도리어 넉넉해지고 여유 있어지면서도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야. 찬양이, 기도가, 아멘이, 설교가, 예배가, 감사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것도 질이 달라요. 화로 뜨거워진 게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뜨거워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음속에 들끓고 있는 화가 오늘 사라지게 하시고 아멘. 성령의 열정으로 마음이 끓어올라라. 아멘. 오늘 마음이 치료받습니다. 마음이 치료받아.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의 마음이나 제 마음이나 오늘 치료받았어요. 조급한 마음 사라지고 웬만한 일에 막 섭섭해하는 그 섭섭한 마음도 사라지고 여기 화로불을 담아놓은 것 같이 막 끓는 마음도 오늘 진정되고 마음이 넉넉해지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오늘 내게도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오늘 충만하라. 충만하라. 다 같이 따라하세요. 말씀은 다 맞는데 따라하라니까. 그게 마음같이 잘 안 되더라. 그래도 이 따라하는 사람 다 정직한 사람이고 그나마도 안 따라하는 사람은 뺀질이과에 속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건 이게 하나님 들으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이런 사람입니다. 세 번째, 혼탁해진 정신을 치료받으라. 여러분, 마음의 병 못지않게 정신의 이 병을 치료받아야 돼요. 혼탁해진 정신. 복음은 받았는데도 생각은 딴 곳에 가 있어요. 복음은 맞다고 하면서도 계획은 딴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이 복음으로 백마의 사상을 가졌다고 말하면서 그 정신은 다른 곳에 가 있어요. 주의 종의 눈에 비추는 그 모습도 뭔가 정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주님의 눈에는 어떠했겠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밤에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라. 그래서 이 영광의 찬미에도 정신 차릴 때다라는 찬양이 나오게 됐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여러분의 정신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과연 주의 재림을 생각하고는 계십니까? 하나님의 입맞을 백마의 사상으로 합당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사야 19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주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는 모든 애굽인의 정신이 다 쇠약해져 있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다 정신병이 들었다 이 말입니다. 먹고 마시고 돈 모으는 일에 정신이 팔려서 여호와가 하시는 일에는 관심도 없고 생각도 가지지 않는다고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회와 안식일과 대회로 월삭으로 모여서 범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든 정신, 혼탁한 정신, 다른 곳에 생각이 몰두해 있고 뺏겨 있는 그런 정신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오늘 밤에도 그 정신을 오늘 치료해서 철저한 백마의 사상을 가지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종으로 쓰실 계획을 그분은 오늘 밤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에 그런 종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종으로 치료하시기 위해서 이 머리에다가 신을 붓고 이 머리에다가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은 것 같이 기름을 부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종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 병든 정신, 병든 사상을 하나님이 치료하려고 기름 붓고 신을 붓는다는 거예요. 오늘 밤 여러분의 정신이나 저의 정신이나 오늘 치료받기를 소망합니다. 말로는 말씀 전하고 아멘하고 그러면서도 생각은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계획하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못 알아듣는다면 그 사람은 치료받을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치료받은 사람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보일 때
치료받았어요. 위선을 떠는 사람은 치료받지 못했어요. 거짓을 말하는 자는 치료받지 못했어요.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아니 괜찮습니다. 이런 사람 치료받지 못했어요. 주여 낫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솔직하게 진실을 말한 사람은 치료받았어요. 병들어 있으면서도 병 안 들은 채, 생각이 딴 곳에 가 있으면서도 딴 곳에 가 있지 않은 채 하는 사람은 치료받지 못해요. 주님, 제 생각을 바로잡아 주세요. 진솔하게 고백하는 사람이 오늘 치료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격이 있는 거예요. 백마의 사상이 있다고 하면서 이 오래간만에 주신 이 휴일에 성산에 오지 않고 어찌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복음 받은 여러분, 빨간 글씨만 있으면 어딘가로 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이미 병들은 지 오래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 속에 성산이 없다면 무슨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성산이라는 존재가 없고 재림이라는 존재가 없고 종말의 복음이라는 이 존재가 없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에요? 무슨 소망? 자, 한번 우리 깨놓고 얘기해 봅시다. 몸 건강하고 집 있고 돈 있다고 하십시다. 몇 년이나 더 살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몇 년이나 더 살 수 있어요? 20년? 30년? 몇 년이나 더 살 수 있을 것 같아. 몇 년이나. 우리가 한 번쯤은 내가 몇 년이나 더 살 수 있는지 한 번쯤은 돌아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이 금방 달라질 거예요. 혼탁한 정신, 어딘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이 정신을 오늘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 이하에 말은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네가 생각하는 길과 내가 생각하는 길이 다르니라. 복음 받은 여러분, 발람이 말만 선지자지 물질에 미쳐서 사니까 당나귀도 보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이 어찌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밤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 때가 다가온 줄 알고 저도 여러분도 오늘 밤에 정신 차릴 때다. 정신을 치료받고 생각을 치료받아서 백마의 사상을 가지고 정신 차려야 할 때, 이사야 45장 6절로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 이 모든 것을 행하는 나 여호와니라. 우리 교인이라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주일학생까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머리로 그걸 알면 무엇합니까? 그 생각과 계획이 딴 데가 있는데, 생각과 계획이 딴 데가 있어요. 오늘 밤 여러분의 정신을 여러분 스스로 들여다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지적하는 거 여기에 논하지 마시고 가만히 자기 생각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자기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건 아닌지, 여호와가 하시는 일에 관심은 있는 건지, 여호와가 하시는 일에 생각은 좀 하고 사는 건지, 오늘 밤에 우리 모두 이 정신을 다 여기다 내놓고 이 뚜껑을 열어놓고 우리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보자는 거예요. 가방 속에, 지갑 속에 있는 걸 꺼내놓듯이 한번 꺼내보자는 거예요. 뭘 이 속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지.
그래야 오늘 밤 치료받습니다. 여러분, 가방 속에 있는 걸 내놓아야 가방이 정리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다 그냥 다 10,000원짜리 흔들으면 정리생돈 안 돼요. 그거 내놓아야 돼. 그래서 내용물을 보고 합당치 못한 걸 버리고 합당한 것만 넣어야 가방이 정리되듯이 우리 머릿속에 이 합당치 못한 걸 다 한번 내놔보자는 거예요. 무슨 생각과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지. 복음 받은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저는 목회를 50년 문턱에 이르면서 이런 제목으로 설교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마라. 놓치지 마라. 지난 밤같이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마라. 오늘 밤같이 치료받을 기회를 놓치지 마라.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앞으로 지나가는데 1분만 늦었어도 예수님은 떠나가셨어요. 그러면 그는 영영이 눈뜰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아주 찰나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므로 그는 일생일대의 소원을 그 순간적인 역사 속에 눈이 열렸습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이번 성회 일생일대의 이 바디메오 같은 기회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오늘 5월의 성회가 되게 하자. 다섯 번째, 네 번째, 사망이 멸하여지도록 몸이 치료받으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 몸이 병들면 죽을까봐 덜덜덜덜 떱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요 정신이고 마음이고 영적인 감각과 기능이에요. 여러분, 몸은 건강한데 정신이 없는 치매라고 해보세요. 몸이 좀 아프고 치매 없는 게 차라리 낫지. 안 그럴까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몸이 뭐 좀 아프면 뭐 좋은 걸 먹는다, 약을 먹는다, 뭐 대단하게 막 굉장합니다. 정말 그 치료받는 역사의 근본은 뭐냐? 이 사망이에요, 사망. 이 사망이라고 하는 근본에서 질병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노쇠함도 이걸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 이 사망이라는 이 세력, 이 본질, 이 근본을 드러내버리면 그 사망의 근본에서 발생한 이 질병은 나무의 한 가지에 불과한 거예요. 가지. 알아들으셨어요? 사망이 이 질병의 원둥치의 원가지라고. 여기서 이렇게 가지가 나오듯이 질병이 이렇게 하나 둘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암만 치료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이 근본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 뭐라고 합니까? 골수의 기름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다른 데서 먹어서는 소용없어. 성산에서 먹어야 돼요. 제가 이제 돌리지 않고 곧바로 말할게요.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가 계신 산에서 골수의 기름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어야 사망이 영원히 멸하여진다는 거예요. 사망이 멸하여지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에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체가 되는 거예요.
사망이 멸하여졌으니 어떤 질병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옛날에 종기를 알으면, 오래 알면 그 안에 하얀 근이라는 게 박혀 있습니다. 이걸 뽑아내지 않으면 약을 암만 바라도 또 고름 나오고 또 고름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 고약에 보면 그 근 빼는 약이 있습니다. 하얀 거. 그래서 까만 고약 한 복판에다가 그놈을 조금 떼서 이렇게 붙여갖고 종기에 딱 붙이면 그 근이 녹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고름이 멈추는 거예요. 우리도 이 사망이라는 이 근본을 오늘 멸하여야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은 저절로 다 치료되는 거예요. 저절로 치료되는 거예요. 저도 질병을 하나님의 역사로 치료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것 절대로 재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것 절대로 장애가 동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건 의사의 소견하고는 무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의사의 소견하고 무관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피곤한 몸, 병든 몸, 지친 몸, 그러고 무덤으로 가려고 몸부림치는 이 몸을 오늘 밤 여호와의 말씀이 치료해 주셔서 지친 몸을 벗어버리고 피곤한 몸을 벗어버리고 무덤으로 가려고 하는 이 몸을 공중으로 들림받을 몸으로 변화체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소용돌이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 길은 하나밖에 없어. 골수의 기름을 성산에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성산에서 먹는 자만이 사망이 멸하여지는 거예요. 사망이 멸하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을 또 읽고 보세요. 사망이 멸하여지는 거예요. 그 사망이 멸하여지는 증거가 뭐냐? 세임. 세임이 오는 거예요. 밥을 먹고 좋은 약을 먹어서 오는 힘이 아니야. 하나님이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찬양할 때 뜨겁고 기도할 때 뜨겁고 예배 드릴 때 머리가 항상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머리가 혼탁하지. 그 혼탁한 머리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계획과 생각이 엉뚱한 데 가 있는 그 머리에서 어떻게 이 생명의 말씀이 나오고 사망을 멸하시는 말씀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아시겠습니까?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의 몸이 사망이 영원히 멸하여져서 변화체가 돼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5장 23절 같이 우리 주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런 몸이 되셔야 돼. 여러분, 오늘까지 이 복음을 위해 달려왔다가 죽어서 공동묘지에 간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그렇게 된다면 너무나 우리들의 인생이 너무 서글픈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중간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중간하게. 이 말 알아들으세요? 이 말씀으로 가려면 백마의 사상을 확고히 가지고 어중간하게 가면 가족만 고생시키는 거예요. 주변 사람만 힘들게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밤 종의 설교가 과하다고 느껴지십니까? 문제선 목사의 말로 듣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이 오늘 백마의 사상을 바로 가지고 사는 게 저를 돕는 겁니까? 저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까?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결론은 치료받은 종 여호와가 쓰실 때다. 치료받은 종, 치료받은 종 여호와가 쓰실 때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병든 사람은 쓰지 않습니다. 병든 사람을 직장에서도 쓰지 않습니다. 국가에서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병든 사람을 쓰지 않아요. 마음이 병든 사람, 사상이 병든 사람, 영적으로 병든 사람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밤 치료받은 종 여호와가 쓰신다. 기도드립니다.